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함을 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 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종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네, 오늘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나 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황불로 불태우셔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뭐 여러 그림이나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저희가 얼마나 가깝게 느낄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적어도 아브라함 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른 아브라함의 내용 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네.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주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창세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사실 뭐 이것도 너무도 좀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 오래전에는 한국의 어떤 분들은 원정 출산이라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그 미국의 시민권을 안겨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 오래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잘 모르고 실제적인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외국에 한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한국 여권은 지금 약간 진한 녹색이잖아요. 다른 나라별로 이제 여권의 색깔들이 틀려요. 그래서
공항이나 이민국이나 이런 데를 출입국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 나라 여권의 파워가 엄청나요. 한 예로는 저희 중동에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갈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비자 같이 그냥 비자 수수료가 없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은 비자 수수료를 100불 이상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자 갈 때는 부담은 안 되지만 가족이 이동할 때는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금액이어서 친구들이 그 외국 친구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여권에 대한 파워가 많이 커졌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의인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의인하고 악인하고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난번 18장에서 하나님한테 간청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을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심판을 하실 때 이 의인을 좀 살려달라고 의인을 봐서라도 좀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미루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의인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구원의 부분이 나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심판에 담겨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 속에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을 찾으신 이유는 그 의인은 구해주려고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의인처럼 여겨서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롯과 그의 가족이 의인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본문 19장 뒷부분에 가면 롯과 두 딸이 살아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기들의 후세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롯이 결코 의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는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절에도 읽었지만 여호와께 롯이 자비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거지 롯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장 29절에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의인처럼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롯의 어떤 의인이었다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작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면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시죠.
그 의인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면서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롯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셨지만 이 땅에는 사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담겨 있고 그것이 지금 신약 부분에 와서 크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조금씩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행동, 그 모습들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구약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창세기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가깝게 다가오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언제일까 궁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내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잔치가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현듯이 하나님은 오시는 데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우리가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심판을 뭐 우주가 멸망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롯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지금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거의 100%다 모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전혀 틀리기 때문이죠.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이 심판은 아닌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심판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죽음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 일들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심판인 거고 그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 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가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런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었고 그럴 때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은 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도 힘들고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롯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얼마만큼 얻었냐면 19절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만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가기에 가까운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좋다. 내가 내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롯의 어떤 간청이나 소원을 일일이 하나씩 들어주면서 그 심판의 시간들을 조금씩 지연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가신 요청인 것도 하는 거거든요. 빨리 저 산으로 달아나라 그러는데 롯이 저 산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소한 요청까지도 들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롯에게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가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롯이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여러 사소하고 성가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